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어휘, 문법, 독해, 정복하기 요한복음 chapter 2, day 7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John chapter 2 verses 21 through 23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기, 영어 문장을 읽을 때는 끊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일단 들어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오늘 알아가면 됩니다. 어휘 암기는 어휘 저축 무조건 암기한 다음에 문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 우선 암기하는 거예요. 우선 암기. 일단은 암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이 스피크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피크는 기본적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라고 부르죠. 느낌이 달라져요. 자, speak는 말하다. 그냥 말 그대로 말하다. Jesus had spoken the words. 오늘 나오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만약 of가 붙으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이것도 오늘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He had spoken of the temple. 뭐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to와 with는 거의 동일한 의미. 영국 영어에서는 약간 격식을 차리고 안 차리고에 따라서 격식을 좀 덜 차려도 되는 관계에서는 to, 격식을 좀 차려야 되는 관계에서는 with를 쓰는데 미국식 영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peak to 뭐뭐에게 말하다, speak with 뭐뭐와 말하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이 똑같아요. I spoke to her about her rightness. 뭐냐면 나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뭐에 대해서? 그녀의 지각에 대해서. I spoke with her about her rightness. 그녀의 지각에 대해 그녀와 말했습니다. 거의 똑같죠.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to가 왔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훈계하듯이 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I spoke to her about her rightness 이러면 내가 그녀한테 그 여자가 그 늦은 거에 대해 내가 좀 훈계를 했잖아. 요 정도 느낌의 차이입니다. speak 다음에 in이 오고 언어를 쓰면 뭐뭐 언어로 말하다. 우리 자주 하는 얘기죠. He speaks in English. 그는 영어로 말해요. 그는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요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speak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이 암기해 주세요. 오늘 요거는 같이 암기해 주세요. 암기할 때는 반드시 뭐랑 같이 여기에 있는 요 문장들 꼭 문장을 좀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낙서가 돼서 일단 깨끗하게 싹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 놓고 요 장면을 캡처해 두세요. 캡처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스피크에 대해서 따로 또 별도로 메모를 해서 암기를 해도 좋고 또 요 화면을 캡처해서 암기를 해도 좋거든요. 일단 오늘은 스피크에 대해서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 한번 구분해서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를 알아볼 텐데 이 과정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냥 무조건 막 문법을 들고 파는 과정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과정의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ut 그러나 자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온 건 앞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떠올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을 때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해? 라고 그랬더니 성전을 부셔봐.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어볼게. 아니 네가 저걸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나 the temple 하고 he had spoken of가 왔어요. 요때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주어 동사가 오면 어디서 많이 보내요. 얘가 어디서 많이 보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돼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계속해서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대시 온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면 얘네들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그것을, 그 사람을, 그것을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명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면 이 사이에 분명히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 하나가 생략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순서대로 볼게요. The temple, 성전. He had spoken of. 아까 내 of가 있었죠. 그렇죠? 뭐뭇에 대해서 말하다. 그는 예수님. 그가 뭐뭇에 대해서 말한 성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e had spoken of the temple예요. 원래 문장이 He had spoken of the temple. 그런데 이 temple를 앞으로 빼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서 문장 두 개를 합쳐줬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지만 이만큼을 괄호로 묶어놓고 요 사이에 그렇다면 그것을 temple이니까 그것을 이라고 하는 which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좀 쉬워져요. 그럼 문장을 보면 자, the temple 그런 다음에 which가 생략됐어요. 그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은 he had spoken of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오죠. The temple은 뭐다. 이만큼 괄호로 묶었으니까 was his body.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해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게라고 말한 것은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빠진 걸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질문을 주는데 요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일단 쉬워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어?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겠군. 일단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넣었을 때 의미가 맞아 떨어지면 생략된 게 맞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략된 걸 잘 몰라. 잘 모르겠어.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 이 주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보세요. 볼게요. He had spoken of 그가 말하는 성전. 그가 말하는 성전.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맞네. 요렇게 봐줘도 되고 또 하나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뭐뭐뭐뭐 한 다음에 명사. 그러면 요 뒤에다가 더 템플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템플을 넣어보면 그가 그 성전에 대해서 말했다.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죠. 요 두 가지를 해봐서 맞으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생략된 거였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사실 처음 보자마자 알 수는 없어요. 이 구조를 전혀 모르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구조를 알았으니까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접근하면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것처럼 하니까 맞네.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것은 이제 명사, 주어, 동사 그 사이에 뭐 빠졌네. 요 정도 이제 상상을 해주면 된다.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had spoken 나왔어요. 자, had 플러스 pp 하면 이거는 과거 완료 문장 왜 쓴다? 줄 그어야 돼요. 그렇죠? 과거 여기도 과거, 여기는 현재.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에 생긴 문제예요. 더 이전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거보다도 더 이전 과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 그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시점 과거예요. 요 시점 과거.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방금 전에 거기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얘기했었던 시점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더 이전의 과거인 거예요. 그때 말한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had spoken을 썼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끔 이거 왜 이런 모양을 썼어? 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지 이게 해석에 큰 의미를 주지는 않아요. 크게 많이 작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전 과거구나.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But the temple, 그러나 그 성전은 he had spoken of,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was his body, 그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부셔봐 내가 3일 안에 지을게 라고 한 그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시는 거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22 가야 되는데 문장을 좀 나눠봤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봤습니다. 보겠습니다. After 뭐뭐한 이후에 he was raised from the dead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뭐뭐로부터 일으켜진 후에 the dead 죽은 사람들 이라고 했는데 먼저 봐줘야 될 거는 was raised. raise는 일으키다. 뭐뭇을 일으키다. 뭐뭇을 일으키다. 뭐뭇을 이렇게 위로 일으키는 것. 뭐뭇을 들어 올리는 것. 그러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뭇을 들어 올리다 아니면 일으키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 올린 게 아니고 스스로 들어 올려지신 거예요. 이때 이걸 무슨 문장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동사 뒤에 pp는 과거 분사형이죠. 이렇게 오면 얘는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동태의 용어보다는 이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는 들어 올려지실 겁니다. 뭐로부터? 들어 올려지실 겁니다. 만약에 끊는다면 사실은 from 이전에서 일단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 그가 들어 올려지신 이후에 그런데 어디로부터? 죽은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하죠. The dead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죽은 사람들로부터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문법 노트 하나 보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th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사 앞에 와냐면 명사 앞에 와야 돼요. 명사를 한정 지어줄 적에 the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the 뒤에 형용사가 와요. 원래 이거 문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법이에요. 영어 문법상에서는 틀린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를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볼게요. 예로 제가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The dead 그러면 죽은 사람들 그래서 dead people을 의미해요. The rich 그럼 부유한 이란 뜻이잖아요. rich가 부자들을 말해요. 부자들. 그리고 the poor 그러면 가난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문법의 예외 조항을 알지 못한다면 완전히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The dead라고 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 이 dead가 죽은이니까 죽은? 그 죽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예외 조항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after he was raised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신 후에 from the dead 죽은 사람들로부터 죽은 사람들 중에서 들어 올려지신 후에 무슨 얘기예요?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his disciples recalled 그의 제자들이 떠올렸습니다. recall은 다시 떠올리는 거. 다시 떠올렸습니다. what he had said 그가 말했던 것을 이때 what은 물음표가 없는 곳에서 나온 what은 대부분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말했던 것, 그가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때에도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had pp가 나왔어요. 과거 완료죠. 똑같이 쓰면 세 개가 있어요. 그쵸? 대과거, 과거, 현재. 이 과거보다도 더 이전에 발생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게 지금 요때가 아니고 그 전에 말했다는 거 앞에랑 똑같아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을 그래서 조금 더 이전 과거라고 표현해 주고 싶은 것 뿐입니다.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거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림 그려봐야죠. 중요한 문법상 the dead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After he was raised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신 후에 from the dead 죽은 사람들 중에서 his disciples recalled 그의 제자들은 떠올렸습니다. what he had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22절 뒤에 부분입니다.
Then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요. The scripture and the words. scripture는 성경. 자, 성경과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That Jesus had spoken.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여기에서는 지금 생략이 안 돼 있죠. 그쵸? 생략이 안 된 채로 지금 that이 왔기 때문에 that이 오고 뒤에 주어 왔어. 동사가 왔네. 앞에 명사가 있네. 당연히 얘는 뭐라고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왜 그것을 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다시 명사가 다시 써도 비슷하네요. words 말이니까 바로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had spoken은 오늘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과거 완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믿는 이 순간보다 그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요 that은 뭐 생략도 안 되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딱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Then 그때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습니다. The scripture 성경을 and the words 그리고 그 말들을 that Jesus had spoken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들을 이제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고 났더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됐었던 거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23절 23 가겠습니다. Now 이제 while he was in Jerusalem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at the Passover Festival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many people saw the signs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사인이 기적, 표적, 기호, 표적을 보았습니다. He was performing 여기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표적이 왔죠. 명사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주어, 동사가 왔어요. 이러면 잘 모르더라도 이런 모양이 오면 얘를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해보자 그렇겠죠. 그가 행하고 있는 표적들을 어때요? 맞아떨어지죠? 요 사이에도 마찬가지 요 사이에도 which나 that이 지금 생략됐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됐다는 걸 전혀 모르더라도 순서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보여요. Many people saw the signs.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He was performing. 그가 예수님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was하고 ing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 중인 거. 막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셨던, 행하고 계셨던 그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And believed in his name.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뭐뭇을 믿다 할 적에 in을 붙여준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believe in 뭐뭇을 믿다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결하는 걸 조금 보셔야 돼요. 22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언제 알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경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부활했을 때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은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을 잠깐 삽입해 준 거고 23절에서는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엎으신 다음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으신 다음에 6월절에 어디에 계셨느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림 그려봐야죠. 싹 지우고 순서대로 영어라고 그래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림 그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같은 것들을. Now 이제 while he was in Jerusalem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at the Passover Festival 6월절에 many people saw the signs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He was performing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and believed in his name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진짜 그림 다시 읽을 때에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를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머리 되신다는 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문장 오늘 한 내용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문법 좀 기본적으로 요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설명한 거. 어휘는 당연히 암기. 요렇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영어 공부를 해서 바로 영어를 마스터하는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